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 2장 말씀입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 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굿을 비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네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네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네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회개는 잠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들의 죄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예언이 있었고 40년 후 아시리아가 멸망당한 것을 보면 그들은 빠르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신앙은 변질되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훔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침략군이 니느웨를 치러 옵니다. 이 침략군은 메대와 바벨론입니다. BC 612년에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이 아시리아 강대국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치신 것입니다. 13절 끝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략군을 보내셔서 이 아시리아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는 성을 지켜보고 길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껏 힘을 다해서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고 포악을 일삼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아시리아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력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이 유다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3절의 적군들이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아시리아를 쳐들어오는 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3개월 만에 완전히 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가 의지했던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시리아는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 수문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아시리아, 그들이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의지했던 그 수문마저도 터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심판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가 약소국이었던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함으로 전리품을 획득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아시리아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사자가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회복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